회장님, 그 유선 마이크 기도자 마이크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자 마이크요.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2025년을 허락하시고 이 새로운 한 해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신년 특별 저녁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마른 땅으로 행하라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으십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2025년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강한 그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2025년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년을 맞이하면서 귀한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은 한 해를 돌아보면 전쟁과 기근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우리 생활에 파고들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지난해 표어인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씀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번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성회를 통하여 갈급한 심령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가정과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12일 주님의 날에는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과 임직원을 세우며 은퇴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기억하여 주시사 목사님의 가정에 건강의 복과 주님이 주신 평안과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신년을 맞아 기도하며 세운 모든 목회 계획을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복된 교회,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강사 목사님을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7배나 더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어 그 말씀이 각자의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귀한 날 귀한 시간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올 때는 비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오며 부흥의 첫날입니다.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3면에 있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일남전도의 격려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5년을 힘차게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 집회로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정표 삼아 전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새겨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2025년 한 해는 참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간 우리 일남전도회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일남전도회를 통하여 얻으실 영광스러움을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대중앙교회 가운데 어른들로 하나님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힘을 보태야 될 때마다 뒤로 빼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전력으로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잘 본받아서 뒤에 자신에게 또 주어질 일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표로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하나님 지체에 있습니다.
그나들에게 말씀대로 복 주셨으니 올해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명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하나님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응답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금요일까지 꼭 봅시다. 예, 오늘 해놓고 또 금요일 날 오시고 이러면 삐집니다. 예, 우리 5일에 말씀잔치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좀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신 분들이 좀 보이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 알아서 예, 주변에 연락하셔서 예, 목사님이 네 얘기하더라 하고 꼭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일부터는 여기 있어야 될 분들, 얼굴 보여야 될 분들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귀가 시간, 예, 귀가 차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도 후에. 예, 그러니까 축도가 언제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할 거니까요. 하면 그래도 10분은 좀 개인기도 하고 가셔라 이겁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으로 오신 분들 있죠. 예, 딱 축도 끝나고 나면 10분은 기도하고 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예,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 운전자분들도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5일 동안에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 붙들고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물 건너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의미죠. 그게 뭐 좋은 결말이든 나쁜 결말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 다 이제 내 손을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른바 이 물 건너간 사건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망적일 때잖아요. 하나같이 절망적이고 더 이상 손을 써볼 수 없을 걸 정도로 어떤 결과를 뒤집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른바 성경의 물 건너간 사건들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물 건너간 이미 손쓸 수 없이 엉망인 악화일로의 상황들이 뒤집어지는 상황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홍해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홍해로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제 물에 수장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바다에 가로막혔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이들을 죽이려고 몰려듭니다.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넜어요. 물 건너간 이야기가 물을 건너간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성경의 역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3장의 바로 앞장인 2장에서도 이 여호수아 3장에서도 다시 물 건너갈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요단강은 함부로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너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정복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보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이미 물로 건너간 일이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관점은 이 일을 물 건너간 상황이 아니라 물을 건너갈 상황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출렁이는 요단강, 그 불어있는 강물 앞에서도 그것을 뚫고 건너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며 일을 진행합니다. 다 끝났다, 물 건너갔다 라는 관점을 뛰어넘어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답답한 개인적인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가정, 개인, 인간관계 안에 그런 상황은 없으십니까?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나의 현실은 가득 채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한 사람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회복할 기회입니다. 역전할 기회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물을 건널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것을 반드시 건널 수 있다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한가운데에 방황하던 나라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땅을 받고 정착하여 안정적인 나라를 꾸려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갈림길에 지금 이들이 서 있죠. 하지만 이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모든 것을 물 건너가게 만들 만한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던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요단강은 연중 가장 높은 수위를 자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강을 건넌다? 무리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골라도 참 잘못 고르셨다. 지금 그런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서는 이거 물 건너가리라냐? 라고 한탄할 상황인 거죠. 가나안 정복은커녕 건너가려다 다 빠져 죽을 것 같은 염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전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요. 그리고 건너는 수준이 아니라 마른 땅을 가득 건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들고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역사의 출발은 언제나 도전받는다라는 겁니다. 띄워주셔야죠. 두 번째, 새 역사의 출발에서의 도전은 일상적 선택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새 역사의 도전은 실천적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 역사의 출발은 언제나 도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인 출발은 결코 감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감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낭만적인 기대만으로 나아가기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요, 너무나 크고요, 어려운 겁니다. 그저 흥분된 마음으로, 감상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불할 대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만약 해상민족이라면 물을 건너는 일은요, 해볼 만한 일이죠. 하지만 이들은 유목민족입니다. 물을 수용으로 건너든지,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든다든지 그런 기술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이 강을 건넌다고? 나는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무모한 짓 아니야? 어떤 도구가 준비된 거야? 여호수아, 우리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노아 할아버지는 배라도 지었는데 도대체 우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갖춰져 있는 게 없잖아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투덜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투덜대며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그들에게 이미 물 건너간 일로 치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각자 자신의 개인사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이 개인의 어떤 역사 가운데에 위기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대부분 그 위기의 순간들이요, 각 개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위기들 가운데에 달콤한 출발이 있으셨습니까? 언제나 마땅히 지불해야 할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 어땠을까요?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큰 위기들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 여기에 좀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때 그 힘든 시간,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태동이 되고 했던 그 순간에 달콤하셨습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땅히 지불해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시간에는 늘 도전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도 일단 거기에서 시험을 쳐야, 요즘에 수능 안 치고도 대학 가는 방법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적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을 쳐야 새로운 대학 생활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사원이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난 아무도 안 만날래. 어떻게 물건을 팔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새로운 도전 앞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방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만나면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편안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새로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그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전대중앙교회는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새로운 70년을 향해 또 달려가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냥 희망과 소망스러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상황이 위기입니다. 어떻게 참 우리가 70주년인 줄 알고 작년 연말에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뻥뻥뻥뻥 터지듯이 터졌는지. 성도님 어떠셔요? 어떠십니까? 전도가 안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는 눈치도 없는 건지 이제부터 더 제대로 우리가 전도팀도 만들고 전대리로, 유은리로, 둔전리로, 영문리로, 삼계리로 우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답답하시죠? 잘 되려나?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자꾸 그런 생각들 드실 것 같아요. 물살이 세워 보입니다. 물결이 높습니다. 건너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지금은 물을 건너야 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물 건너갔어, 이제는 다 끝났어, 그런 말 할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물을 건널 거야, 승리할 거야, 전진할 거야. 이제는 새로운 국면이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기로야. 힘차게 서로 독려하며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두려운 난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라는 징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다시 말합니다. 새로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의 진행에서 도전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뚫고 나아가면 새로운 일이 열릴 줄로 믿고 전심으로 도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새 역사의 출발에서의 도전은 일상적 선택으로는 극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커다란 도전 앞에서 그 도전에 대해 인간이 끊임없이 응전, 맞서 싸우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룩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들이 마주하게 되는 도전에 응전해야만 역사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 도전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돌아갈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응전은, 맞서 싸우는 힘은 그저 일상적 차원의 단순한 싸움일 수가 없어요. 특별한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의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은 결코 그냥 일상적인 자원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밥을 먹듯이, 화장실 다녀오듯이 그렇게 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수준의 것들은요, 예, 일상적인 선택으로 가능하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됩니다. 예, 말이 오면 화장실 다녀오면 되죠. 그게 어떻게 어렵습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선택으로 가능한 넘어가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드는 역사는요, 결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자원과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선택해왔던 일상적인 수준의 선택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특이점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룡의 멸종을 예로 들어보자면, 무언가 세월을 거쳐서 조금씩 이 공룡이란 종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떤 한 시점에 무자르듯이 뚝 공룡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소행성이 이 지구에 충돌을 해서 삽시간에 날씨와 온도가 변해서, 그래서 공룡들이 갑작스럽게 이 지구장에서 마치 증발해 버렸듯 그렇게 사라졌다. 그런 이제 주장을 과학자들이 합니다. 이런 소행성의 충돌과 같은 상황을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 바로 다음의 역사적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이점이 있으면 그 특이점으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작년 연말에 올해 2025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계속 도전의 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나아가야만 한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중앙교회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영적 특이점이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맥 거두는 시기에 언제나 넘쳐서 홍수가 나는 요단강입니다. 이런 강은 일상적인 수준의 선택으로는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수아의 선택이 무엇이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백성들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은 그것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순종을 통해 요단강에서 먼저 요단강에 뛰어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이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염해, 사해로 흘러가던 물이 온전히 끊기자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백성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해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 백성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갈 때에 영적 특이점이 부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 만약 누가 돈을 다 대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절대적으로 이것만은 못 지나가겠다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식을 작정해서라도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돌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나의 자원이 없어서 나는 시도를 못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빚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못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요, 단 하나예요. 전대중앙교회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일상적인 자원으로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건넜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는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의미 있는 일도 도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정말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험한 파고를 꼭 건너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요단을 넘어가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듯 이 길을 지나가면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 전대중앙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만나게 될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 특이점이 부어지고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에는 내 개인의 역사에, 우리 가정의 역사에
영적 특이점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에 기름 부으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것들로 부으시는 증거가 온통 드러나게 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새 역사의